저는 오늘 공생의 최초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보다 큰 은혜,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사생애 30년, 또 공생애 3년,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나를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왔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였습니다. 전도. 다 전도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고 전도죠. 또 예수님 자신이 와 보라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전도죠.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합니다. 다 전도예요. 저는 오늘 공생의 초기의 전도를 통해서 참 전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보세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헬라어로 아콜루데오, 이 단어는 따르다,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참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참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무슨 모임 순서에 자기가 빠져보세요. 아, 왜 나를 뺐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 만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를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꿈을 동원하죠. 또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동원합니다. 또 자신의 똑똑함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동원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안드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세례 요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나를 극진히 모시고 나를 섬겼던 안드레 요한 두 제자가 갑자기 자기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을 때 반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참 전도는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이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못 가게 막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를 따르는 어떤 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증거한 말씀의 목적지인 예수님한테 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밀어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뉘울 수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분열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참 전도가 무엇입니까? 참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거했다는 것은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죠. 이 메노는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눌러 사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헬라어로는 티제테이테, 티제테이테. 이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테이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원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돈을 원합니다. 저 권력을 원합니다. 저 합격을 원합니다. 저 물건 많이 팔리기를 원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원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아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들의 목표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진정으로 내가 갖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제껴두고 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돈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감사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내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돈,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가짜 신이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돈도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권력과 명예와 행복도 들어있고 하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 보라. 와 보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 와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 당장 곧 오라, 다 버리고 지금 당장 곧 나에게 오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또한 보라, 헬라어 호라오라는 단어죠. 호라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이렇게 얼핏 보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보다는 것은 경험, 교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와서 계속적으로 나와 교제하자, 계속적으로 나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야, 자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나? 요즘 정치하는 거 꼴 보라고. 야, 뭐 주식이 많이 올랐대. 다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경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면 뭐 신앙생활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수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도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길 때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할지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바로 그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신학생들 조사해 보세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몇 번 읽었느냐?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신학교 생활 동안에 성경 16번 읽어야 됩니다. 1년에 4번. 그래서 4년제 대학교 신학교는 16번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졸업할 때 성경 한 번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평생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 밑에 끄트머리가 모서리가 달아진 성경 많이 읽으면 이렇게 말리죠. 그 성경이 부풀리고 두꺼워지잖아요. 원래 두께가 이 정도면 많이 읽은 성경은 이렇게 부풀려집니다. 이런 성경이 수십 권이었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1800번 읽으시면서 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다 있다는 것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만 하면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게 다 내게로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 개 필요하면 10개 주시고 더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각종 보화와 각종 보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참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참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가까운 가장 친한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증거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합니까? 내일 온라인으로 구속사 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구속사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구속사 세미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사 시리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